네, 안녕하세요. 2017년도 교회 직원들을 선출하고 또 발표하고 결의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우리 교회를 섬길 직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직분들을 성실하게 또는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2017년도는 태장교회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또 한 발자국 더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기 힘든 이유. 부제목은 사랑하면 용서가 쉽다. 부제목인데요.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인데요. 성경 원어에 용서로 번역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 하말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다는 의미와 함께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다는 의미와 함께 간용하다, 덮다, 속죄하다, 달래다, 지워버리다, 취소하다, 자비롭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 긍정적인 의미들 또는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들이 그 원어의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헬라어 압히엠이라고 하는 말에는 용서하다는 의미와 함께 면제하다, 취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용서라는 그 의미를 찾아보면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가 담고 있는 그 소중하고 그 아름다운 의미만큼이나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전하며 살고 있는지,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네, 그것은 뭐 490번만을 말하는 490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네.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거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좀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었나?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느 교회에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미워해 본 일이 없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야. 손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아무도 손을 못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그 반쯤, 이렇게 슬며시 반쯤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장광석 집사님 손 드신 것처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게 갑자기 마음이 이제 또 이게 그 즐거워져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해? 할아버지는 평생 살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사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대답이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지. 네.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대. 다 죽었대. 예. 우리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미운 감정들, 사탄이 주는 나쁜 감정들이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비유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비유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와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이 물가 상승 어떤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약 1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10억 달러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주석학자, 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전체 유대 나라 전체에서 1년 동안 나온 세금이 800 몇 달러? 네. 전체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 1만 달란트니까 나라 전체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지금 이 동가는 몇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1년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큰 돈을 빚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동가는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물교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가 탕감받은 그 액수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실감을. 너무 그 금액이 크니까 그걸 탕감받아도 이게 잘 실감을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수백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액수를 탕감받았는데도 어떤 기쁨이나 어떤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입버릇처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사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그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잘 오지 않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감이 잘 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잘 없는 거죠. 네. 어쩌면 우리는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만큼 또 나타내야 될 만큼 또 고백해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사들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랬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정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용서의 기쁨을, 그러니까 정말 그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 아는 자들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정말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기쁨과 그 감사가 감격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만큼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은가. 제가 전에 심호하던 어떤 교회 같이 협력해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롯데월드 1년 회원권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롯데월드 1년 회원권. 근데 그 당첨이 되고 나서 그것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하시는데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의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 평생에 이런 걸 당첨돼 본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 롯데월드 그 1년 회원권 당첨된 걸 막 자랑하고 그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 줄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늘나라 롯데월드 영생 회원권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만큼, 나타내야 될 만큼 충분히 나타내지 않고 그 기쁨도 잠시 뿐이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동관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동관을 만났는데, 이건 뭐 당연히 이거 탕감해 줘야 될 것인데, 탕감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만약에 이 1만 달란트 빚졌지만 그 탕감받은 자가 그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었다면,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선물들 많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입은 그 은혜에 대한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옥에 가둔 것은 아마도 이 자기를 우습게 봤다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우습게 보고 그걸 안 갚는 거야? 그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잡아가지고 그냥 옥에 가둔 것 같아요. 이 언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신 건강에 좋은 사람일수록 1인칭 대명사를 적게 사용한다 그래요. 오늘 안식일 학교에 우리 규리하고 이나가 오늘 그 좋은 소설 준비해 주었는데, 오늘 안식일 학교 때 그 내용하고는 약간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였죠?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대화를 위해서 너보다는 나를 해야 된다 그랬나요? 나를 더 많이 말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언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일수록 나라는 그 1인칭 대명사를 적게 사용한다 그래요. 1940년대에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그 당시 권력자들의 연설문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독일의 히틀러는 그 연설문 중에 53단어 중에 한 단어꼴로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했다 그러고, 또 이태리의 무솔리니는 83단어 중에 한 단어꼴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00단어 중에 한 단어, 그리고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294단어 중에 한 단어꼴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건강에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 독일 히틀러. 이 사람은 53단어 중에 한 단어꼴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그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화목을 깨는 이런 폭군들일수록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평화주의의 사람들일수록 1인칭 대명사를 적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한번 각자 세보세요. 내가 1인칭 대명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어떤
폭군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실물 교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아주 각박한 사람, 그리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친절한 대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한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본전 생각나는 사람이죠. 악이 대물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친절한 대접을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걸 경험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이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대접을 받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대접을 받는 거, 친절한 대접을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이죠.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대접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불친절한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아주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 내가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전 생각이 나서 또 불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은 뭐 좀 그냥 또 이 사람이니까 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데, 다른 사람의 친절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접하는 이 행동은 뭐야, 이거는 정말 나쁜 거죠, 이거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랬다니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친절을 또는 배려를,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냥 뭐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맛 좀 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연말 기도주일 기간 동안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새벽엔 제가 주기도문 그 말씀을, 주기도문 그 신물교훈에 있는 주기도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게 딱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그 문제가 작건 크건 간에 나에게 어쨌든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쨌든 좀 상처를 받으면 그거 잘 용서가 안 돼. 용서를 못 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그 네 번째 사람의 경우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셔야만 했어요.
정말 희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감행하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그냥 우리 자존심만 그냥 버리면 돼요. 자존심 버리는데 돈 안 들어요. 그다지 우리가 희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보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100데나리온에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탕감하지 못해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누군가 내 형제를 아직도 감옥에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가다 놓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옥 속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내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 좀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용서를 알지니 용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다지 큰 희생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집사라고 그러시네요. 최용덕.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알 텐데 이 찬양 가수, 찬양 사역자. 우리 재림교회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다른 개신교회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찬양 사역자인데 이번에 개편된 우리 찬미가에도 이분의 곡이 2곡이 실렸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의 등 뒤에서. 이 최용덕 씨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분은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곡들을 그런 찬양들을 많이 작사 작곡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고 나서 안 좋은 기분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더 선배인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계속 자꾸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분은 좀 신앙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저를 전도했는데 내가 먼저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친구에게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에서 다퉜던 그 후배가
자기가 교회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배님이 저에게 어떤 분인데,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제가 선배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하고 그 예전처럼 이제 잘 지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최용덕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면서 작곡을 한 곡이 있어요.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그 찬양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뭐 이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으셔도 괜찮죠? 아, 들어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자, 가하신 분 손 들어주시죠. 아, 네. 많이 안 드시는데? 네. 네, 손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찾을 수 없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가 믿고 경험함으로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소하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또 역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의 기쁨과 그 감격을 날마다 나누고 경험하며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함께 믿음 안에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장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세상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